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의 제목을 아뢰면서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얼마나 응답받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까? 참 그러면 참 좋겠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내가 아무리 응답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오늘 야곱을 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야곱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은 사람인가? 야곱은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욕심대로 정말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가?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기도대로 응답받지는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자기의 열심으로 거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욕심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잘난 체 하다가 세상 말로 하나님에게 한 방 맞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려고. 그런데 야곱은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그 가정에서 살 수 없게 되었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집에서 잘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 집에서 잘 살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축복을 간구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채 고향을 떠나는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고향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외삼촌네 집에 가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종처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야곱은 종처럼 처음에 라헬을 사랑하면서 7년을 무료로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활한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고 7년을 더 봉사하도록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도 야곱은 재산을 좀 모아보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도 쉽지 않고 라반의 아들들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재산 모으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성경에서는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그가 무엇을 굉장히 잘해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본문은요, 거부가 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번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번민에 빠지는 존재이다.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실 야곱이 욕심껏 모은 재산, 그 재산을 지켜보려고 사실은 번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형에게 나가면 될 텐데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느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거를 지켜야지 생각하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생각할 때에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둘로 딱 나누어서 만약에 형이 한쪽을 치면 내가 이쪽을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재산을 둘로 나누는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예물을 주는데 굉장히 많은 예물을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값어치로 따지면 몇억 원어치 예물을 형에게 미리 보내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 많은 야곱이 왜 그와 같은 예물을 줄까요? 나머지 재산을 내가 다 잘 보호하고 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형에게 많은 예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두 아내를 보내고 두 여종을 보내고 11아들을 보내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하면서 자기 혼자만 거기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욕심을 버리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형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가득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돌진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막바지 목전에 내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나를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한마디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어서 저 형의 손아귀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저 형을 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형과 좀 멀어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는 여러 가지로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좀 사슴과 같이 뛸 수 있어서 정말 형을 멀리하고 내가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마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요구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원하는 대로 축복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야곱에게 또 다른 시련을 하나 딱 던져주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언급하면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야곱, 애원하는 야곱을 사랑하지 않고 껴안아주지 않고 왜 그를 치셨을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그를 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을 축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도록 다리를 절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감싸줘도 부족할 판인데, 보호해주고 지켜주어도 부족할 판인데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도록 야곱을 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사실은 야곱이 원하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했던 기도는 도리어 하나님, 저 에서의 옆구리를 쳐서 그가 못 걷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군사들이 나를 못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도리어 야곱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의 허벅지를 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을 그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걷고 뛰어서 좀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를 걷지 못하도록 다리를 절도록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피하는 것, 에서를 만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심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에서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는 이와 같은 진노를 내리시게 된 것입니다. 어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또 꼭 붙잡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또다시 그렇게 메어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게 되고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을 바꾸어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그와 같은 의미들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지난날의 시간은 그 이름 그대로 욕심대로 살아온 것이고, 고집대로 살아왔고, 남을 속이며 살았고,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며 살았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는 형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네가 형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네가 형 앞에 엎드리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제는 내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서 지난날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될 때 네가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어느 그런 측면으로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여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만약에 야곱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야곱이 기도하게, 하나님, 형을 피해서 우리가 잘 도망가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잘 도망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도망갔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는 여전히 늘 불안하게 살 것입니다. 형이 언제 나를 쫓아와서 나를 칠까? 형이 언제 와서 군사들과 함께 내 것을 다 빼앗아갈까? 거기에 대한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늘 형과 화해지 못한 이것 때문에 마음속 한구석에는 안타까움과 어떤 아픔들이 있게 되었을 것이고, 자기 어떤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는 평생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고 훨씬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는 야곱으로 하여금 형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켜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욕심대로 재산을 다 보존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형과 화해하는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받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만 축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무엇보다도 나의 그릇된 모든 부분을 바꾸면서 주님 앞에 서가는 자, 그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 오늘 야곱은 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있음을 다음 장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뀌기 전에 야곱은 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강을 건널 때에 에서의 군대가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을 다 먼저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먼저 보내고 자녀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만 지금 내가 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가장 뒤에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다음 33장을 보면 에서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야곱이 가장 앞에 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에 나가서 야곱이 에서에게 인사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인사시키는 이와 같은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분이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는 자신 있게 에서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야곱이 가장 앞서서 형 앞에 나가게 되었고 형 앞에 엎드리면서 형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장 아름다운 복인 줄 믿습니다. 형이 나를 축복하고 안 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이 모든 것이 보존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내가 넉넉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야곱이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형 앞에 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비로소 자기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형 앞에도 죄인이로구나. 저분이 나의 형이로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겸손함과 낮아짐으로써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축복인가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자기의 그릇된 인생을 온전히 바꿔버리고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도할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채기 위하여 많이 기도하려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축복이요, 더 나아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면 한시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욕심만 채우게 급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준비와 간구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야곱처럼 기도합니다. 재물의 위기가 닥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재물을 지켜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재물을 지켜주시면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요. 건강이 약해질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건강만 지켜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잘하겠습니다.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 그동안 재물이 있었을 때 충성하지 않았잖아. 내가 앞으로 재물을 주었을 때 내가 충성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너 그동안 건강했을 때에 헌신하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건강 다시 얻는다고 했을 때 내가 헌신할지 안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답답함의 문제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질고로 연약하다면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무엇은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고 그 부분으로서 열심히 헌신하며 영광 돌리게 될 때에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모습으로서 내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바로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방 더 때렸지요.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아주 꼼짝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고 우리를 연단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 때때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에 원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고백하지 못했고 건강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욕심대로 살고 속이며 살고 자기 욕심 때문에 가족도 등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없는 인생, 이것이 야곱의 인생인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시고 그가 과거에 그릇된 것들을 회개하며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귀중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고난의 현장에서 내 과거에 그릇된 부분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 허벅지를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고난 내가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을 잘 이겨나가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발버둥 치며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봤자 다 소용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보장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야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야곱은 이제는 이름을 확실히 바꾸고자 할 때에 그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름이 바꾸어졌습니다. 과거의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자로서 어떤 이름들이 각각 새롭게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사는 신앙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옛 이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심 부리며 살고 미워하며 살고 자기중심으로 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기는 그 이름이 온전히 바뀌어질 때, 지나온 시간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든든한 신앙의 일꾼으로 서게 될 때에 그때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이 그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값을 잘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동성교회로서의 이름값도 잘해야 합니다. 100년의 역사에 맞추어서 우리 이름값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중한 은혜를 주시면서 이름값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허벅지를 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지요. 내가 젊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일도 안 되고 이것도 될 것 같았는데 그 일도 안 되어서 내가 결국 신학교에 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응답하고 왔더라면 그 고난의 현장들이 없었을 텐데 응답하지 못하여서 결국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이와 같은 모습을 그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여러분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임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으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성도로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로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건강의 모든 부분이 보장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금년 안에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큰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